들이 일당 100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목의 본문인데요.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쉐마라는 말의 뜻이 듣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광야에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본문이 신명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것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고 모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 라는 의미로 쉐마 이스라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라고 했을 때 듣는다라는 뜻이잖아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신체 기관이 어디일까요? 눈치껏 우리 이렇게 딱 읽어야 된다 그죠? 괜히 막 귀가 막 간지럽고 그렇다 그죠? 귀예요, 귀. 귀를 다른 신체 기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쉐마적인 관점에서, 유대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귀로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바로 이것이 쉐마적인 유대인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후손들의 귀에 내가 여호와인 줄 전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귀로 전하고 듣는 거, 그리고 마음에 새겨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인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성경의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스데반은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귀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게 똑같이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겸손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을,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복음 9장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 그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어디에? 너희 귀에 담아두라. 마음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귀에 담아두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는 곧 마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신명기로 돌아오면은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관관계를 살펴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할 때 이 귀 있는 자, 쉐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귀의 할례를 받은 자, 이 귀 있는 자는 듣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귀의 할례를 받은 자,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쉐마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쉐마적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유언으로 남기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쉐마의 실천과 전수에 내가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그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너무나 자랑스럽고 상급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마지막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쉐마라든지 가정식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 어떻게 가족이 모여서 앉아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스피릿, 이게 바로 쉐마이고 가정식탁 예배는 그 쉐마의 꽃과 같은 어떤 열매, 결정판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말씀해 보면요, 총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먼저 4절, 신명기 16장 4절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쉐마의 구성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는 무엇인가?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치면은 자녀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겠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바로 이겁니다.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효도의 모든 것이 사실 완성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 그럼 이제 선민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도리를 다해야 되는가? 6절부터 9절은 이제 우리를 향한 어떤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첫 번째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쉐마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음에 말씀을 새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들려줘야 돼요. 쉐마,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그 가정의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게 그 가정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물론 이제 부모와 자식의 어떤 관계도 있지만 선생과 제자의 개념도 있는 것이고, 또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늘 만나는 우리 가족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 가르칩니까? 뭐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어느 때든지 뭐 기회가 있으면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어느 때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 먹고 한번 시간 내봐야지,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누는 것이 쉐마 스피릿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귀에 들려주게 하느냐, 8절에 보니까 손목에 말씀을 메어주고 미간에 또 붙여서 서로 보게 하고 문설주, 바깥문 이런 데 기록해 붙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뭐 자녀들 책상에 말씀을 붙여준다라든지 문에 붙여준다라든지 뭐 그런 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되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달력 너무 좋잖아요. 이번 달 말씀도 너무 좋고, 교회 달력 같은 거 딱 걸어놓고 오고 가면서 계속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쉐마를 실천하는 가장 이제 출발점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언제든지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쉐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쉐마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가르쳐 왔잖아요. 먼저는 우리 현영수 박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안 된다 이기야! 이렇게 항상 앞에서 호통을 치셨던 우리 현영수 박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영수 박사님이 한 2005, 6년 그때부터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하셨던 걸로 막 가르치고, 막 국악 찬양하고 막 기억나시죠? 한복 입고 막 애들 다 베린다 이기야! 막 대형 교회 보내면 안 된다 이기야! 막 이러면서 계속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보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힘써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제가 2006년 막 이럴 때는 청년이었는데 그 쉐마 말씀하셔도 별로 안 들리더라고요. 아니 무슨 저런 얘기를,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시나, 솔직히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저걸 누가 듣나, 막 진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고 하니까 이제 가정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 나가는가, 또 우리 자녀를, 여준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쉐마 교재가 너무 이게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유대인 교육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유대인 교육 자꾸 그러는데요,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해 주신 가장 원형적인 그런 모델이 바로 이 쉐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세우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대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사진 한 번씩 이제 쭉쭉 볼까요? 자, 2013년에 11월 23일에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이 과천약수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쉐마를 잘 뭐 한다고 해서 이제 갔었는데, 여기는 이제 토요 쉐마 학당이라고 해서 교회가 주도하여서 가정들을 다 교회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교재를 나눠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디베이트도 하게 하고 시간 정도 땡 쳐가지고 자, 그 다음 순서 하세요, 그 다음 순서 하세요 해가지고 여러 가정이 모였더라고요. 저때 올라가신 분들 계시죠? 보시면은 뭐 목사님도 계시고 뭐 한명복 장로님도 계시고 뭐 여러 우리 교회 집사님도 많이 계신데, 되도록 안 나오게끔, 우리 집사님들 안 나오게끔 제가 이렇게 사진 골랐습니다. 저희 대부분은 과천약수교회 성도들이에요. 저렇게 하면서 이제 뭐 안아주세요 하면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부모님 안아주고 막 그렇게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해가지고요, 과천약수교회 토요쉐마 학당 그 견학가로 가시는 분들이 매주 줄을 서서 갔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걸 이제 교회 주도적으로 하는 가정식탁 예배는 한계가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쪽 교회에 엄청 많이 몰렸다가 사람들이 또 금방 또 빠지고 또 다시 현용수 박사님 쉐마 클리닉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문의 전화가 다시 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지영 간사님이랑 자주 통화하는데 그 쉐마 책임 간사님이거든요. 과천 약수교회 요즘 어떠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 뭐 교재도 엄청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 교재 다 출판국도 문 닫았고 요즘 뭐 과천 약수교회 내에서만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예전처럼 막 견학 가고 그런 교회들은 없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 토요일 날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여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딱 하고 또 밑에 우리 카페 자리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교회가 주도해서 가정식탁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쉐마 말씀 읽었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어떤 분위기,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야지 교회가 불러가지고 앉혀서 막 이렇게 하는 이거는요,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왜?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정 안에 그 분위기를 이식하고 정착시키려면은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사진 볼까요? 자, 이거는 갖고 이게 뭐냐면요. 2016년 1월 13일 날 찍은 사진인데 가정식탁 예배, 한국형 가정식탁 예배의 순서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박금주 목사님인지 백승철 목사님인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정식탁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이렇게 형식이 없으니까 힘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순서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놨는데 저거 받고 제가 조금도 제가 저거를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글로만 보니까 저거 뭐 이렇게 뭐 만드신다고 분명히 수고하셨겠지만 전혀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한 번도 제가 마음에 담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지나고 제가 2018년에 쉐마 클리닉에 가게 되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잠시만 멈춰 주시겠어요? 2018년 6월 27일 날 쉐마 클리닉에 갔는데 그때 이제 안병만 목사님이 그 클리닉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가정식탁 예배 시연을 하셨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과 또 가족분들 중에 몇 분이 오셔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가정식탁 예배 시연을 하셨거든요. 그 안병만 목사님 수지열방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이 쉐마 스피릿 함께 마음이 딱 비전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가정식탁 예배 하면 좋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막막했던 게 전날 가정식탁 예배 시연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찍고 집에 와서 같이 아내랑 보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좀 물꼬가 트였다고나 할까요? 계속 볼까요? 첫 번째 이제 어머니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병만 목사님 사모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 첫 번째는 이제 째닦아 헌금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째닦아 헌금하는 것이 좀 앞으로 감아볼까요? 쭉쭉쭉쭉.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모님이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정을 밝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만 밝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정의 빛으로서 가정을 밝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뭘 보고 계시죠? 예, 저기 가정식탁 예배 순서지 책자입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 가면 많이 있습니다. 저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저거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휴대폰 열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위에 있는 메뉴 중에 가정식탁 예배 그 순서지 딱 그 있습니다. 거기 딱 들어가시면 매주 금요일 오후 저녁에 가정식탁 예배 순서지가 매주 업로드 됩니다. 그거 딱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사진처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억지로 뭐 이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계속 볼까요? 기도하면 이제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다 기도하는 거죠. 다음 영상 볼까요? 자, 이건 이제 나와서 엄마가 최고예요, 막 아빠가 최고예요, 막 이런 그런 거 하는 거죠. 여보,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남편이지 아내, 당신이 최고요. 이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뭐 당신이 최고예요 막 이런 오그라드는 멘트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책자가 있기 때문이다. 책자를 읽으면 됩니다. 내가 막 멘트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책자 읽으면 됩니다. 다음 정결 씨 진행합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드릴 때는 싱크대에 가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실수를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집에서는 싱크대 가서 씻거나 아니면 저희도 집에서 하면은 좀 주전자에 물을 좀 담아서 이렇게 대야 조그만 걸 이렇게 대놓고 그 위에다 물을 좀 부어가면서 이렇게 씻습니다. 저렇게 씻을 때에 저 똑같이 보이시죠? 저희도 저렇게 하거든요. 집에서 씻을 때 이제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씻을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렇죠. 저렇게 안내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읽어주시고 아이들 씻을 때 또 해당하는 말씀들을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 영상 볼까요? 저희 죄를 자, 이제 말씀 이제 읽고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 노래를 불러드리면 이제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인도하니까 아버지 노래를 불러주고 순서지에 다 있습니다. 외우시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서지에 다 있어요. 그 다음 우리 현용수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본적인 에티켓 교육이 다 돼요. 예, 가정 식탁 교육의 이 예배에 이 분잔이 된다 떡에서 반드시 제사장인 아버지가 먼저 들어야 돼요. 유익이 무엇인가 그 설명하시죠.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버지가 들기 전에는 감히 먹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권위가 가정 식탁 예배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매너와 예절과 에티켓들이 이렇게 전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저 어릴 때는 저희 집에 아버지 쓰시는 수저가 따로 있었거든요.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아버지 앉으시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상을 이렇게 동그랗게 앉으면은 아버지가 방의 어느 자리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안 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문화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큰절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절하고 여자애들은 작은 절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 덕담을 이렇게 해주면서 가정식탁 예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가정식탁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저 때 쉐마 클리닉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한번 딱 보고 나니까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은 저 영상 제가 방송실에 그대로 줘놨으니까요, 받으셔서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게 6월 27일 수요일인데 저희 집은 6월 30일 토요일 날 집에 와서 곧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보고 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집에 와가지고 한복 차려입고 애들 이제 여준이 여울이죠. 여울이 아기 때 저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뭐 식사 뭐 거창하게 안 차려도 되고요. 국이랑 밥이랑 반찬 이래가지고 포도주스 빵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 제가 그 순서지 그대로 저도 저거 그대로 읽고 합니다. 지금도 저거 읽습니다. 예, 뭐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 그대로 읽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 예, 엄청 잘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 자, 이렇게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예배가 마쳤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식탁 예배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손 씻고 뭐 어쩌고 빵 떼먹고 또 포도주스 나눠주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분위기가 좋아요. 아이들이랑 자녀들이랑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어쨌든 시작을 해보면은 이게 그 분위기나 그 정서가 진짜 너무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포도주스 콜드 샀는데요. 예, 콜드 맛이 좋습니다. 예, 가격은 조금 뭐 딴 데 것보다 좀 있는데 예, 맛이 좋아서 여러분 콜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또 이제 다음 달도 쉬지 않고 계속 7월 달 6월 30일 날 하고 7월 달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처음에 한복 입고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름에 아우 더워가지고 7월인데 막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편하게 반팔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거는 영상이 있을 텐데 만들었니 이런 내용. 예. 너 세번 이게 백승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 본인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결혼할 때는 시연하셨는데 경고를 따님들이에요. 따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디베이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말씀 디베이트, 한번 본문을 읽고. 올라갈게요. 저 먼저 일단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가 본문이었는데요. 23절에서 27절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28절에서 34절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였습니다. 네, 저도 문단 그렇게 나눴고 그날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읽고 문단을 나누고 나는 이렇게 나눴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잔잔하게 하시고 돼지들에게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문단을 나눴어 라고 동생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찾은 주제는 제자들과만 계실 때 보이신 큰 기적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의 나라에서 이방인도 도우신 예수님, 어딜 가나 차별하지 그래서 이제 또 않으신 첫째가 예수님이 내가 이 나라에 말씀에서 있었습니다.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야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쟤들이 나이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네,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 뭐 그런 나이들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뭐 하니까 되는 거죠.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애들 제가 같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애들이 좀 네, 이 세상에 정말 때묻지 않은 어떤 순진하고 순수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애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표정이 굉장히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표정이죠. 예. 저런 아이들 같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예,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청년들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 마치고 이제 아침 모임 하던 시간인데 저 때도 이제 이 셰마에서 하던 하브루타를 아이들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말씀을 좀 강의하는 식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저 때부터는 이제 뭐 유인물도 질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서로 조나눠서 디베이트하고 뭐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또 나눔하고 그랬는데 청년들도 훨씬 이거를 더 집중해서 잘 들어오고 본인의 생각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훨씬 더 이렇게 좀 깔끔하게 평상시 궁금했던 것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문하면 납득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가져가니까 훨씬 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가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셀 모임이나 양육에도 이 쉐마적인 사고가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역사적인 사실인데 저희 처갓집에서 가정식탁 예배를 같이 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2018년 10월 6일인데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여기서 이제 지금 손 씻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한 주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 씻으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네,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장모님도 이제 해보는 거죠. 장인어른도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서 그날 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시간에 아이들이 노래 불러주고 어머니는 희생하며 자녀의 생명을 이거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안아줄까 하면 이제 애들이 가가지고 특히 우리 여준이가 참 잘하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딱 안아주고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안아주고 엄마가 최고예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이거 한번 해주고 나니까 이거 장모님 마음이 사르르르르르 이렇게 녹고 열려가지고요 다음에 또 언제 와서 안 하냐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지금도 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장인어른이 이제 음식을 못 드시는 상황이셔서 저희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하고 있는데 저 때 진짜 마음이 많이 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하고 그 다음 달에 주일 예배를 이제 출석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계속해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계속 어머니가 이제 주일 예배를 계속 잘 지키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추석에 원래는 이제 제사를 1년에 한 10번 드렸거든요. 근데 그해 추석부터 이제 우리 처갓집에 제사 딱 끊고 그 추석에 이제 가정식탁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추석 이제 예배 순서씩 가지고 그대로 우리 가정이랑 또 우리 처형 가정이랑 또 우리 처남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처형이 살다가 우리 집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굉장히 고마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식탁 예배가요, 이 전도의 문을 여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던, 이 가족을 전도한다, 이게 가정식탁 예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가정식탁 예배를 할 때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전도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정식탁 예배를 전파하고 유대교를 전도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전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식탁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는 것이 굉장히 애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 영적인 분위기를 세우는데 너무 복되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주시는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저희 가정 예배 드렸는데 좀 중대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빈도가 훨씬 높아졌죠. 그래서 가정식탁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가정들에게는요, 오히려 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잘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예배가 흔들린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저게 2020년 3월 14일이고 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3월 14일에 이제 빵 사놓은 거죠. 빛이로다 대한민국 대대로 쉐마 3대 찬양 앉아서 같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전수한다. 네, 여기까지. 할렐루야. 예.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이제 꺾어가지고요. 예, 좀 제가 듣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가정식탁 예배 또 그 다음 주죠. 이거는 그 다음 주에 또 가정식탁 예배 또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어도 가정에서 모이는 빈도가 늘어나니까요. 굉장히 이 가정식탁 예배 드렸던 어떤 그 이전의 어떤 습관들이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 날 가정식탁 예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우리 주일 날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계속해서 가정식탁 예배. 그렇군요. 예, 토요일 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촛불에 불을 켜고 또 제가 어머니가 기도하면은 또 애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식사 보이시죠? 네, 끝나고 또 같이 식사 이렇게 또 맛있게 나눠 먹고 또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예, 또 애들이 밥 먹는 시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 예, 기도해 주면은 또 아이들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주일 날이죠. 이제 저도 이제 주일 날 녹화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생방으로 바로 올리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이거를 보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희는 뭐 제가 이렇게 담당 목회자였으니까 라이브로 했는데 저렇게 올려주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예배 드렸다라고 이렇게 막 댓글 막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저희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하고 막 애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그럽니다. 아니면은 카톡으로 누구누구 집에서 예배 드렸대요 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빈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제가 저거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혼자 앉아서 그냥 영상만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예배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눠 먹고 그랬으면은 가정 안에서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몇 분에게 이렇게 고면도 해봤는데 이게 기존에 해온 그게 없으니까요, 쉽게 이렇게 잘 하시지 못하더라고요. 아이가 예배 잘 드리는 것, 거기에 이제서 더 이렇게 나가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도 있고요. 예배 드리기 직전에 뭔가
서로 준비하면서 또 왜 그래? 뭐 이렇게 좀 마음 상할 일들도 생기고요. 진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한다고 했을 때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자녀들이 어리다. 자녀들이 어리면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리면요, 어디로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또 애들 모아서 앉혀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거를 귀하게 생각해야 아이들을 앉혀서 이렇게 화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저도 한 번씩 하다가 화날 때 있거든요. 그 화내면은 일단 그날 예배 분위기는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이서 아들 둘일 때도 힘들었는데 아가 셋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진짜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 자고 있습니다. 예. 그 애가 세 명인데 한 명은 재워야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가 두 사람이니까 한 명씩 이렇게 마크하고, 자, 한 명은 저기 소파 위에 자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리만 보이는데 저기 여름이 자고 있습니다. 재워야 뭔가 이렇게 좀 정돈된 분위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빵도 뭐 올라오면은 무조건 잡아야 되고 음료수 끌어내려야 되고 저지를 해야 이제 애들은 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울이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지 또 내가 할래 막 그러다 보면은 막 시간 지연되고, 또 뭐 이 부분은 뭐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야 뭐 이런 거 뭐 가르친다고 뭐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럼 또 다 이렇게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서로 시간이 또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지체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그 다음 사진도 보면은 저 뒤에 또 한 명 자고 있죠. 한 명이 자야 뭔가 예배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 다음 사진, 세 명 누워 있지만 가운데 한 명은 자고 있다. 한 명은 재워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사진, 5명 다 있는 것 같지만 한 명은 등에 엎쳐서 자고 있다. 애들 다 데리고 이 가정식탁 예배를 매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쉬워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너무 귀한 일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거지 절대로 이게 그냥 쉬우니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정식탁 예배를 고면할 때 쉽다라고 절대로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애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또 분명히 재밌고 좋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자녀들이 다 이렇게 출가를 하셨다든지 뭐 가정에 부부들만 계신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면요,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막 뭐든지 다 세팅해서 하려고 하면 어렵고요, 가정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 부부만 딱 있다, 너무 좋죠. 토요일 날 같이 식사도 하고 나가서 하셔도 돼요. 나가서 식당 가셔서 이렇게 분위기 있게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고 그 순서지 꺼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서로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부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말씀 나누고 읽고 그 말씀 카페에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오랜만에 왔다? 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 가족들 함께 외식할까? 아니면 가족에서 맛있는 시켜서 먹을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요, 딱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쉬운 것부터,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일단 해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뭐 이렇게 해보신 우리 가정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고개 끄덕끄덕 끓으시는데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애들하고 식사하면서 회개할 거 하고, 식사하면서 회개하셨어요? 밥이 넘어가던가요? 식사하기 전에 하시면 좋은데 순서지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청해 가시면은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또 뭐 혹시 뭐 우리 좀 적용해봤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셨어요? 하셨어요? 몇 분들 하셨다 그죠? 일단은 이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듣고 가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라도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불 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저라면 혼자서도 하겠습니다. 촛불 켜고, 예, 그리고 빵이랑 이렇게 음료 마시면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하면 됩니다. 지명 집사님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송미 내려오고 한성인 휴가 나오면은 앉혀놓고 또 그래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회개시키고 이렇게 막 하면 됩니다. 그죠? 뭐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그 밑에서 열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더 좋은 양분이 있을까? 뿌리가 막 그 햇빛도 들지 않는 그 습한 땅 밑에서 여기저기 뿌리를 내려가면서 막 찾아다니잖아요. 좀 더 좋은 양분 끌어올리려고 여기저기 막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수고한 양분이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 꽃과 열매가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의 역할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수고와 하나님 앞에 정말 애씀과 몸부림침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복받는 자녀로 자라간다, 그런 우연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아니면 교회에 맡기고 교회가 우리 자녀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겠지.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1차적인 책임은 가정 안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신앙 전수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잘 협력이 되었을 때 폭발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게 가정 안에 좋은 그 스피릿이 되면은 이제 설날에 한복 입히고 부모님들에게 이제 절하고 하는 것, 큰 절하고 하는 것, 이게 뭐 너무 자연스럽죠.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예, 또 우리 또 처가에도 이렇게 애들이 가서 똑같이 절하고 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또 저희 부모님들이랑도 토요일 저녁에 5월 8일 날, 올해 이제 5월 8일 토요일 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또 포도주스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 빵 떼고 뭐 이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가정 안에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랑 식사할 때도 그냥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쉐마적인 어떤 느낌으로, 그리고 또 말씀 안에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분위기로, 그냥 이걸 뭐 꼭 뭘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떠나서 가정 안에 그런 영적인 스피릿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서로 뭐가 감사한 거 이렇게 이야기 고마웠지? 볼까? 이야기 봤죠. 개그맨은 합격을 잘해줘서. 여우리가? 아 개그걸. 여우리가? 여우리 때문에 즐거웠어? 아니 뭐 할 말이 없잖아. 네, 보세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는 네, 이제 뭐 저런 분위기입니다. 그죠? 네, 예뻐. 네, 됐습니다. 네. 뭐가 고마웠지? 네, 멈춰주세요. 개그맨은 합격을 잘해줘서. 예, 여우리가? 서로 나눔할 때 애들이 쉬지를 않거든요. 그 쉬지 않는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예, 부모님들이 이제 좀 인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막 뭐 구당탕탕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럴 때 왜 그래? 뭐 그러지 않고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부드럽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녀들도 조금 그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정서적으로 부모님들도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으로 더 봐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이게 째닦아 엉금 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도 여준이가 먼저 하고, 그 다음 또 여우리가 또 하고, 그 다음 또 여름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뭐 지도 포도주스 마셔야 되니까요. 마시고 저 만족하는 저 표정들. 그 다음 네, 너무 좋아요, 그죠? 서로 굉장히 좋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날려주고 있는 그런 거죠. 예, 매주말 집에서 아이들과 저런 어떤 성경적인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다면 아이들 영적인 부분에도 너무 좋고, 교육적인 부분에도 좋고, 가정의 분위기 부분에도 너무 이렇게 이로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가르치라,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 가정시상 예배가 너무 탁월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있나요?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이렇게 제 최근에 어떤 했던 것까지 나눠봤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도 이렇게 집에서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다 녹화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뭐 너무 전쟁이라서, 아이들 데리고 하려니까 너무 전쟁이라서 좀 보여드리기, 그래서 안병만 목사님 그때 가정식탁 예배 시연 하셨던 거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좀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실에 언제든지 요청하셔서 받으셔서 가정식탁 예배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하시면 유익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꼭 남겨주길 원했던 바로 그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식탁 예배를 실천한다고 할 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가 다 지원하고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저 순서지 읽으시면 돼요. 아니면 저 순서지 안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 좀 힘들겠다 빼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 집엔 자녀들이 다 없어요. 그런 얘기도 뭐 하실 것도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뿌리의 역할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기 위하여 오늘부터 우리 함께 힘써서 정말 뿌리가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그 뿌리가 정말로 열의를 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믿음의 성령에 충만하게 뿌리 내리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1분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쉐마 이스라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말씀의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말씀의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복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고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 아름다운 뿌리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로 맺어 나아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마다 말씀을 따라 풍족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그 마음을 따라 아버지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며 꽃을 피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가정 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가정식탁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심지 않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모하시며 아버지여 짓지 않은 성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서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을 말씀의 풍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가정들, 그런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강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주시는 기름진 복이 풍족하고 풍성한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고자 하는 가정들마다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 그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우리 가정들마다 정착되어지고 이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이해되셨죠? 예, 한번 그대로 해봅시다. 우선순위 문제니까. 아침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한교안 전 대표가 대구 서문교에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란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비대면 예배가 있나요? 예배는 다 대면이지. 그러니까 서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한교안 전 대표 얘기는 이제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헌법 제22조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는데 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방역 철저히 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왜 종교의 자유를 막느냐, 이제 그렇게 인터뷰한 얘기를 제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요.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나 기도하시고 또 주일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셀은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만큼 아니면 줌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 영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영이 안 살면 안 돼요. 이 사단이 뭘 공격하냐면 우리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은 그 다음이에요. 물질은 없다가도 있는데요. 영이 한번 죽으면 살아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저희 교회는 하여간 코로나 4단계 때도 예배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예배 드릴 거니까 예배가 종교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심하더라도 방역 수칙은 그 대신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오셔서 여기 거리 뛰게 해야 되고 마스크 철저히 해야 되고 혹시 마스크가 좀 제대로 안 갖출 때는 언제든 교회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꼭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캠프가 있어서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홍 목사님은 수요일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가정식탁 예배 또 본인 실제 해와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모험을 보여줬는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말씀 잠깐 전하긴데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해 보니까 이 개신교가 잘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구약을 잘 몰랐다고 그러어야 되나요? 아니면 신약과 구약 관계가 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연결돼야 되는데 꼭 우리의 큰 축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족하기 원합니다. 가정기탁 예배 영적 전쟁이고 우선순위를 둬야 할 수 있는데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밥 먹는 것부터라도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성경 나누는 것부터라도 아니면 게임하는 것부터라도 같이 소통하고 가정이 살고 자연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코로나 이 방역 잘하면서 우리가 또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가 철저히 방역하고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교회 성전에서 셀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 원하며 또 하나님의 풍족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넘치기 원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 영을 공격하는데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께 서게 해주시고 우리 홍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가정식탁 예배를 잘 실천해서 자녀를 잘 키워왔습니다. 하나님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이곳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